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홍해 앞에서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어떤 무서운 뭐 동물을 만난다거나 내가 해를 받게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죠.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이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불신앙하게 만드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두려움에 대한 그 연구를 뉴미실리라는 박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세 가지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첫 번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듯 그런 두려움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큰 소리가 났을 때 이 아이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어린 아이가 느꼈던 공포가 나이가 먹어서도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말로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직장을 잃었다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거나, 돈이 많았었는데 가난해졌다거나, 똑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큰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멸시, 또 천대, 손가락질,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요. 그리고요, 이 어머니의 품은 무엇을 말하냐면 버림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그리고 혼자서 늙고 혼자서 죽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한 거죠. 근데 이 연구가 성경을 정말 알았다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사실 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들의 두려움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끼치냐면요. 인간관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전에 그런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 조직폭력배다. 왜 조직폭력배냐? 옷을 벗으면 막 살이 막 120kg 막 찌고 옆에는 막 잉어도 있고 막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냐? 조금을 못 참아서. 약한 그 기준인 거죠. 조금을 못 참아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 주간 또 이렇게 많이 보면서 상처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말도 안 되는 것에 상처를 받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상처받을 거야?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요. 누군가가 자신한테 욕을 합니까? 뭐 화를 냅니까? 그 사람들 잘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사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아니면 상대방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람의 진짜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두려움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것.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 너무 있다 보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두려움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식도 순풍순풍 나서 10명이나 있고요. 뭐 양, 소, 말 해가지고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다라고 칭할 정도로 욥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두려움이 싹 욥을 어떻게 합니까? 음습하게 다가옵니다. 음습해서. 그럼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도둑이 들어서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내 양들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또 혹시 내 아이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 와이프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죠? 다 실제로 왔죠. 그 두려움이 실제로 엄습해서 다가왔어요. 자기가 걱정했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싹 가축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기 형님 집에 놀러 갔던 그 10명의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종기로 자기 몸을 붓붓 긁고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까? 떠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 하면서 떠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 3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을 통해 사단의 통로니까요. 통로. 두려움은요. 불안과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참 성격이 좋다. 우리 정준복 참 성격도 좋고 세상 편하다. 저는 정말 편해요. 제가 혹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연기입니다. 지금 불편하다고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편해요, 속이. 네. 아니, 만약에 불편한 표정이 있다면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네. 정말입니다. 왜냐면 연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너무 평안해요. 왜 평안하냐면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가 않을까요?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왜 두렵지가 않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권세든 어떤 놈이 나한테 와서 내 육체는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을 해할 수 없으니까요. 믿으십니까? 12 제자들 다 죽었어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았습니까? 그들의 육체를 해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자들에게. 하지만 그들의 영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뭐가 두려운데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두려운 척 가끔 합니다. 네. 연기를 좀 해줄 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정말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싶지 않는데 내가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집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두려움 와봐 한번 싸우자. 세상아 와라 한번 싸우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사람하고도 그래 한번 붙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가 누군지 알으라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자유이용권을 끊어놓고 자유이용권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회전목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탈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부러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365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있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24라고 하셨죠. 24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요 두려움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거나 좀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만났을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네 마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너를 잡아먹을 듯한 소리가 들리니?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보렴. 네가 방에 있고 방 앞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문을 계속 긁으면서 호랑이가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을 못 열어 네가. 무서워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라디오가 있네. 라디오가 있어. 사단은 그렇게 너를 속인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발톱도 다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머리가 박살난 여인의 후손의 그 능력으로 박살난 그 사단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래요. 네.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29절에서 3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참새랑 비유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니들이 참새보다 귀해. 참새도 내 허락 없이 한 마리도 안 떨어져. 근데 내 형상대로 만든 넌데 왜 두려워하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5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이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반대되는 거죠. 참 평안이요. 참 평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다 한 말입니까? 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또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난 두려움과 상관이 없는 자구나. 네. 누가 여러분을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들 수 없습니다.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을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심각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말할 때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짜증이 나죠. 여기서 객사하게 생겼구나. 모세한테 완전 화풀이를 하죠. 그죠?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도대체 가만히 서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첫 번째는요.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조급해서 실수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너무 많아서 예를 들 수 없겠지만 한 사람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하갈은 누구예요? 사라의 종이죠.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 그 무슬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조급이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죠. 그리고 조급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가만히 서서 있어야 되나? 위기 앞에, 홍해 앞에 가만히 서서 있어야 되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만약에 권장로님과 우리 11시에 은행동에서 만나요 라고 약속을 잡아야 10시에 가서 기다려도 확실히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약속도 안 해놓고 기다리면 뭐합니까? 혼자? 그걸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 고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부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다리라는 말이 또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말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고백을 하고 홍해가 안 갈라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200% 300%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뒤에서 막 애굽이 쫓아오는데 좀 있으면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모세는 겁이 안 나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딱 하는데 그 상황이 떠올라지더라고요. 내가 저런 지도자 밑에 있었다면 와 나도 과연 가만히 서 있었을까? 내가 과연 빨리 지금 이게 지금 수영을 해서 가든지 어떻게 좀 피해든지 땅굴을 파서 좀 숨어 있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죽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이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가만히 서 계십시오. 네. 가만히 서 있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많이 다녀면서 참 성도님들 특징이 있어요. 앉는 데만 앉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은 계속 기둥 뒤에 앉아요. 앞에 앉는 사람은요 계속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는 끝에 앉는 사람은 맨날 오른쪽 끝에 앉아요. 너무 재밌는 건 교회가 저는 큰 교회를 많이 안 가봐서 작은 교회라서 그분이 안 오면 그 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여요. 그렇죠? 가만히 서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는 것, 가만히 서 있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뭐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딱 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보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을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밥 먹을 때도 변소 갈 때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애굽 종들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가 있는데 누가 홍해가 갈라질 걸 알겠습니까?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모세만 알 수 있었어요. 모세만 눈이 열렸거든요. 그 눈이 열렸거든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나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물로 세상을 쳐버리겠다. 근데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몇 년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띄어졌던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본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렇죠? 특징이에요. 이 구원을 보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다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미련하다고 해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네, 미련하게 보여요. 왜 너는 금요일 날 그렇게 어디 가야 돼? 뭐 너 시간이 없어? 친구들 전화 와서 그러죠. 주말에 야 어떻게 뭐 너는 쉬는 날이 없어? 나 평소에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뭔가 항상 매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친구들은 내가. 근데 매여 있는 게 아니란다. 속으로 제가 얘기를 하죠.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잡힌 바 된 거지 매인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예, 친구들도 몰라요. 다 매여 있는 줄 알아. 스님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팔로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하거든요. 두렵지도 않고 너무 재밌고. 다 안 믿으시는 분위기신데요. 네,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인생은 해피해요. 그리고 결말을 아는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아요.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차피 모든 여정은 끝날 거니까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오늘 이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도 말씀을 미리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으로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됐죠.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냥 전설로 들었겠죠. 전설로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전설로 듣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나 편하죠? 아니, 두려워할 게 없는데 안 편하십니까? 그렇죠? 그래도 준목님, 저는 좀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건, 또 돈도 불편하고요, 가족도 다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그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위드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요, 참 이렇게 홍해 앞에서 멋진 고백과 또 멋진 탈출까지 이렇게 왔는데,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불평합니다. 야, 홍해는 어떻게 건넜다마는 배고파 죽겠다. 하나님이 만나를 뿌려주시고 괴기가 먹고 잡다. 메추라기를 확, 메추라기 그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무지하게 먹어야 돼요. 치킨 한두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메추라기 떼를 완전히 보내가지고 먹여주고, 더워요 그러면 구름기둥, 추워요 그러면 불기둥, 목말라요 그러면 반석 쳐가지고 물 나오게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 인도를 하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평합니다. 그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가진 자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강단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마다 고통당했거든요. 말씀을 진짜 체험한다면 고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요. 혹시 고통이 올까요? 말씀으로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셋째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준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참 인생이 거저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엄청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지나고 보면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거저 있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지나고 보면 가장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증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증거냐?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서 계시는 것.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홍해 앞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참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